오늘은 사사기 9장 22절에서 57절 말씀을 가지고 아비멜렉 두 번째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기드온의 서자 아비멜렉이 자신의 외가 세겜 사람들의 지원하에 그의 형제 70명을 한 곳에 모아서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허락되지 않은 곳이죠.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를 만들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이신 국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면서 그곳에서 나라를 이루고 사는지를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에 세우신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고 이 각각의 12지파의 대표가 모여서 함께 연합해서 이 전체 나라를 다스리며 또 중요한 결정들은 이 대제사장에게 물어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여쭈고 또 그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실제적인 왕이신 그런 나라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워낙에 엄청난 그 전공을 세우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우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이 기드온이 물리친 이 미디안 족속들, 다시 말해서 그런 그 유목민들이죠. 너무너무 그 유목민들에게 혹독한 어떤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거의 풀뿌리 하나 남겨놓지 않고 또 곡식들, 뭐 짐승들 남겨놓지 않고 7년 동안에 거의 7년째 흉년이 든 것처럼 다 약탈해서 가져가 버리고 7년 동안을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런 그 이민족들에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어떤 군사를 이렇게 양육해서 그러니까 군사를 훈련시켜 가지고 그 이민족들하고 싸울 수 있는 왕을 세우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에게 네가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드온은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자기가 왕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왕처럼 살았죠. 네. 그리고 왕들이 많은 부인을 두고 많은 자식들을 두고 했던 것처럼 많은 부인을 두고 70명의 자식을 두고 살았고 그만큼의 어떤 권력과 존경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자기의 그런 속마음, 말은 겉으로는 나는 왕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나는 왕이야. 사실 난 왕이지롱 하는 어떤 그런 속마음이 어디에 드러나냐면 본처에게서 나는 70명의 자녀들이 아닌 세겜 출신의 첩이 하나 있었어요. 그 첩의 자식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으면서 그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처의 자식도 아니고 잘 드러나지 않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첩의 자식에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것은 사실은 기드온의 그 속마음을 거기에다가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은 그걸 알죠. 이스라엘은 왕이 허락되지 않는 곳이다. 알기 때문에 자기는 왕이 될 수 없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왕처럼 살아요. 그리고 속으로는 나는 왕이 아니지만 왕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드온이 죽었는데 죽고 나서 70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첩의 아들인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 족속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딜을 합니다. 사실은 이 기드온이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드온의 아들들이 중에 한 명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거다 또는 왕이 준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그렇게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이 왕이 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70명의 아들 중에서 누가 왕이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리하겠냐? 나는 너희와 나는 같은 동양 사람, 세겜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왕이 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군자금을 빌려주죠. 그것도 바알브릿, 이 바알 신전에서 나온 그 돈으로 자금을 빌려줘서 결국 이 아비멜렉이 그 돈을 가지고 깡패 같은 사람들을 사가지고 결국 그 오브라에 있는 자기 형제들 70명을 한 자리에 싹 다 모아놓고 한 자리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세겜 사람들의 그 추대를 받아가지고 왕이 되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아침에 그 기드온의 아들들이 싹 다 죽었는데 마지막 하나 요담 막내 아들 하나가 살아남아서 결국은 이 아비멜렉이 세겜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될 때 그 세겜을 둘러싸고 있는 산 중에서 이 그리신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신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막 그 가시나무 비유를 말하면서 결국은 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세겜 사람들도 다 파멸될 것이고 또 아비멜렉도 파멸될 거라고 하는 어떤 예언적인 이야기를 던져놓고 그렇게 사라지죠. 도망을 가죠. 이제 오늘 읽은 22절이 이제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후로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한 이 죄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만 두어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왕이 되는 것 자체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고, 그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 형제들을 싹 다 죽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세겜 사람들이 전격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가만 두고 보지 않으시는 거죠. 오늘 읽은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그러면 여기에 이제 불법적으로 왕위에 오른 아비멜렉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3년 동안이나 그냥 그대로 놔두셨어요. 3년을 그냥 왕으로서 스스로 오른 불법적인 왕이지만 왕으로서 다스리도록 그냥 놓아두셨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생명의 삶 큐티 본문에서 열왕기하를 다루고 있는데 이 열왕기하의 주된 그 주제가 바로 그 지연된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일에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심판이 지연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열왕기를 통해서 계속 그걸 확인합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늦춰주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하지만 그런 심판 중에도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계속 이 열왕기에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들이 결국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들을 그냥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냥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벌을 없애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공의는 뭐예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한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상을 주고 하는 것이 공의거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결코 심판을 없애주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그 사랑과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심판이 연기되고 계속해서 늦춰지는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를 범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때로는 죄를 범하고도 이리저리 미꾸라지처럼 막 잘 빠져나가서 처벌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돈이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써서 그렇게 자꾸 벌을 피하고 법을 피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법을 피하는 미꾸라지, 그래서 법꾸라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그런 법꾸라지들이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죄를 짓고도 그 벌을 안 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져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이루어지는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이 세상의 마지막 종착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래서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막 피해가지고 벌을 안 받았다고 해서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지옥의 형벌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심판을 안 받은 그 대가를 안 받으면요, 지옥에서 받을 형벌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요 3년 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심판의 내용이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벌하시는데요, 어떤 엄청난 일을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살짝 보내실 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은혜의 손을 살짝 거두시는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짝 은혜의 손을 거두시니까 그 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역사함으로써 결국 그들이 파멸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은혜의 손을 순간 거두면 우리는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사라지고 생명이 사라지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지금 살아 숨쉬는 것이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항상 이 중력의 법칙처럼 이게 하나님의 손이고 우리라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손이 이게 받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손이 여기서 그냥 한 번만 살짝 빼버리면 이게 바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건강한 것 같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 같죠. 왜 그런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건강하고 생명이 넘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이 지금 이 순간 살짝만 거두어져도 우리는 그냥 모든 호흡을 뺏기고 생명을 뺏기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해서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의해서 지금 지탱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요, 이 악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도 지금까지 작용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의 손이.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한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 배척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의 손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도 지금까지 은혜의 손으로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그 은혜의 손을 살짝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들 사이를 이간질해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뭐 크게 뭔가를 해서 우리를 심판하시잖아요. 그냥 은혜의 손만 살짝 거두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벌이라는 겁니다. 자,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배반한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손을 거두셔서 일어난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세겜 사람들이 도대체 이 아비멜렉을 갑자기 배반했을까? 뭐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우리가 추측해 보면 합리적인 의심,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면 아비멜렉의 통치에 불만이 있기 때문이겠죠. 세겜 사람들이. 그러니까 배반을 했겠죠. 그럼 왜 불만이 있었을까? 처음에 세겜 사람들이 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중에 특별히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이유가 뭐예요? 아비멜렉이 말했듯이 아니 다른 사람이 왕이 된 것보다 내가 세겜 출신인 내가 왕이 되면 당연히 세겜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지 않겠냐, 너희가 혜택을 보지 않겠냐 라고 해서 사실 아비멜렉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3년이 지났는데 3년 동안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된 혜택을 세겜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의 지원을 등에 업고 왕은 됐지만, 나름대로 스스로 이렇게 왕이 됐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특별히 세겜 사람들을 우대하지 않은 거죠. 왜? 어쨌든 세겜 사람의 지원을 받았지만 자기가 왕으로서 어떤 인정을 받으려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공평한 왕정을 펼쳐야 되고 나름대로 그런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만 특별히 뭐 이렇게 혜택을 주거나 뭐 그렇게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겜 사람들이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 세겜 사람들이 이제 이 본문에서 보면 아비멜렉 대신에 지도자로 지금 세웠던 이 에벳의 아들 가알이 하는 말을 통해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에 보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지 세겜의 아들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미뤄봤을 때 아비멜렉은 아마 기드온의 집이 있는 오브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정작 이 세겜에는 자기의 충복인 이 스불을 방백으로 두고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은 이 세겜이 모든 이스라엘의 중심이 될 줄 알았을 거예요.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스불만 하나 딸랑 세워놓고 그냥 어찌 보면 스불은 세겜 사람들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그냥 그런 자기의 눈으로 그냥 세워놓은 거지, 특별히 세겜에 뭔가를 그 특혜를 주려고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을 갖게 되고 배신을 하게 되는 거죠. 25절에 보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어떤 반감을, 이 세겜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약탈하면서 이 아비멜렉의 통치에 대한 반감을 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벳의 아들 가알이 세겜에 와서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막 저항하는 말을 하면서 나에게 좀 군대가 있으면 내가 가서 막 물리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조직적인 저항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아비멜렉의 충복이요 이 세겜의 방백인 스불이 아비멜렉의 이런 사태를 전합니다. 이런 일이 지금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당신한테 반란을 일으키고 이 가알을 세워가지고 지금 뭔가 반역을 하려고 합니다. 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거기에 어떤 조언을 해요. 이 밤에 군사를 이끌고 세겜 주변에 와서 매복해 있다가 아침에 날이 밝아서 사람들이 성문 열고 나오면 바로 기습을 해서 반란을 진압하십시오. 이렇게 이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언을 듣고 아비멜렉이 그대로 좋은 대로 해서 반란을 이제 진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비멜렉이 그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 형제들을 중심으로 한 이루어진 그 반란 세력만을 진압하고 끝난 게 아니라 아예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싹 다 죽이고 그 성을 헐고 심지어는 소금을 뿌려가지고 그 성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게다가 이 세겜에 있는 세겜을 완전히 그렇게 그냥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나니까 세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갔냐면 세겜 망대에 있던 세겜 근처에 세겜 망대가 있는데 그 세겜 망대에 엘브리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어요. 거기에도 어떤 높은 탑 같은 데가 있습니다. 보루라고 하는데 거기에 다 도망을 가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좀 숨어 있어요. 한 1000명 정도가 숨어 있는데 근데 그것마저도 이 아비멜렉이 놔주질 않아요. 용서하지 않고요. 거기서 가서 그 밑에다가 싹 다 나무를 놓고 불을 질러가지고 거기 안에 모여있는 1000명의 사람들을 싹 다 불태워서 죽여버립니다.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이 아비멜렉이 막 그렇게 분노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분노가 거기서 또 멈추지 않아요. 네. 근처에 또 데베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로 또 도망간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거기로 도망간 사람들이 쫓아가가지고 데베스에도 있는 그 망대, 데베스 사람들이 망대로 다 올라가서 또 숨었어요. 그러니까 그 망대도 어떻게든 불태우려고 이 주변에서 이제 기웃기웃 거리다가 마침 그 망대 위에 있는 어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맷돌을 윗짝 아래짝 다 안 들고 가고 맷돌 윗짝만 들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맷돌 윗짝을 갖고 있다가 그냥 밑에 아비멜렉이 막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그냥 위에서 던졌어요. 근데 그 맷돌 윗짝에 아비멜렉이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치명상을, 그러니까 머리 두개골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치명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이 한낱 그냥 전투하는 전사도 아니고 한낱 이 여인이 던진 맷돌에 자기가 맞아 죽었다는 것은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쪽팔리니까 옆에 있는 자기 부관한테 그냥 나를 죽여라. 차라리 네 손에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부관이 어차피 사실 이제 머리가 깨져가지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부관이 그 아비멜렉을 죽이면서 이 아비멜렉에 대한 사건은 여기서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근데요, 여러분, 아비멜렉과 결국은 이 사건이 그렇게 아비멜렉이 죽으면서 그리고 아비멜렉에 의해서 모든 세겜 사람들이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이 세겜이 전체가 성이 다 무너지고 황폐화되고 소금이 뿌려지고 심지어 도망간 사람들까지 싹 다 잡아서 불태워서 죽이기까지 그렇게 세겜과 이 아비멜렉이 전체가 다 이 멸절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마지막에 사사기 9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6절 57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결국 이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2002년 월드컵 그 한일 월드컵에 여러 가지 카드 섹션 하는 문구 중에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문구가 있었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심판은 이루어진다예요.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면 이루어지겠죠. 근데 우리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물론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3년이나 심판을 미루어 주셨지만 결국은 심판이 임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죄짓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또 죄 짓고 살아요. 마음대로. 왜? 회개하면 되니까. 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죄를 쉽게 져요. 근데 여러분, 그거 그렇게 쉽게 지을 게 아니에요. 죄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서 벌하세요. 이 죄는 정말로 내가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너무 그것을 믿어요. 예,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믿는. 근데요, 회개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죄를 계속 짓는 것은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이 또 쉽게 죄를 범한다? 그것은 전심으로 뉘우친 게 아니죠. 여러분, 친구들하고 둘이 싸웠어요? 근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는 서로가 서로에게 진짜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정말로, 그래서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너무너무 너한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진짜 그렇게 사과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쉽게 또 싸울 수 있어요? 또 쉽게 못된 짓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괴롭힌 게 맞고 내가 잘못한 게 맞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사과를 하고 나서 행동이 조심스러워지죠. 절대로 그 상대방에게 다시 똑같은 해를 안 입히려고 노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이고 사람이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꼭 용서해줘. 내가 사과할게. 해놓고 돌아서서 또 해를 줘. 그거는 용서를 빈 게 아니에요. 그것은 회개한 게 아니라니까. 사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너무 쉽게 회개를 생각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회개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절대로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 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범죄하지 말고, 또 범죄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무서움이라는 것을,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분노라고 하는 게 어떤 악한 영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지금 아비멜렉이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손을 거두시고 악의 영이 역사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만, 왜 아비멜렉이 이 정도면 됐을 건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더 분노를 하고 더 세겜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그렇게 죽였나, 황폐하게 했느냐.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이게 과하게 지금 한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그 분노를 악의 영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분노는요, 늘 악의 영에 의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분노는 항상 서로 쌍방적이고 서로에 의해서 증폭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잖아요. 그럼 그 상대방은 또 더 화를 내요. 내가 좋지 않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은 그 말을 듣고 집에 가서 밤새 내내 잠도 못 자고 그 안에서 분노를 막 더 키워요. 그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 그 더 키워진 분노를 막 쏟아내요. 이게 분노는 그래서 항상 서로 증폭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몇 차례 서로가 증폭되는 분노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서로를 파괴하기 시작해요. 그게 분노예요.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분노가 올라오면 반드시 중간에서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키우는 것이 우리를 파멸시키는 악한 영의 수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대부분의 분노는요, 왜 자꾸 안에서 키워지냐면
많은 경우가 분노가 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이 무조건 상대방이 잘못했고 내가 정말 나래가 옳아. 그러니까 분노가 계속 생겨요. 왜? 내가 옳으니까. 근데 상대방은 똑같이 생각해요. 여러분, 악한 영은요, 우리 가운데 늘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계속 분노가 일어나게 해요. 내가 만약에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분노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막 분노가 증폭될 때,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지금 이 분노를 증폭시키구나.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오해했을 수도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중간에서 이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상대방을 좀 이해하려고 늘 노력해야 되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계속해서 내가 분노의 게이지를 올려봐야 결국에는 서로 파멸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 분노의 게이지를 낮춰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만 우리가 사단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이 아비멜렉의 분노를 사용하셨다. 그리고 악한 영이 개입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분노의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그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거 있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가 마치 무슨 병증 같잖아요. 병 같잖아요. 병 아니에요. 그냥 죄예요, 죄. 그러니까 분노가 계속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은요,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것은 병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회개하고 기도하고 통제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아비멜렉 9장의 아비멜렉 이 사건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막을 내립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으로 끝나진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심판이 있으면 그 다음 회복이 있어요.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그래서 이 9장은 하나님 심판으로 딱 끝이 나지만요, 10장 1절에서 5절 이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른 사사 돌라와 야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만듭니다. 돌라는 23년, 야일은 22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약 45년 기간 동안에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라와 야일이 사사가 된 것은요, 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패턴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 안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는 거잖아요. 이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 도움을 요청할 때 사사인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사사기의 패턴인데, 이 야일과 이 돌라와 야일 두 사사가 연속적으로 아무런 이민족의 침입이 없는데도 사사가 돼서 45년 동안을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니까요. 그게 뭔가요? 아비멜렉 사건으로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황폐화된 이스라엘을 이 돌라와 야일 두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평화가 임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닌 스스로 나선 사람을 택했어요. 또 하나님이 거룩한 위임을 받은 자를 택한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나선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의 인도를 받겠다라고 지금 했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자기들이 슬퍼해서 자기가 나선 사람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그 기간은요, 하나님이 없는 기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을 거부한 기간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심판을 받고요,
엄청나게 황폐해졌어요. 심지어 세겜은 그 모든 사람들이 죽고 모든 성이 무너지고 심지어 소금이 뿌려지고 황폐하게 됐어요. 그런 이스라엘, 깊이 타락하고 회개하지도 부르짖지도 않은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돌라와 야일을 보내셔서 그들이 구하지도 않은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돌라와 야일은 다른 이민족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왜? 이민족 침입이 없는데도 지금 사사가 됐잖아요. 이 돌라와 야일은요, 이민족으로부터 그들을 구한 게 아니라 그들 자신으로부터 그들을 구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신으로부터 구원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야망과 실패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런 모든 마음과 그런 욕심에서, 그런 죄악 가운데서 돌라와 야일이 그들을 구원해 낸 겁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해 줄 리더가 필요해요. 우리의 어떤 그런 야망과 분열과 반목과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 바로 그분을 우리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셨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 사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악과 분열과 반목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 안에 있는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도록 돌라와 야일처럼 영원히 그런 평안을 그 안에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우리가 정말 깊이 누리며 살아야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 심판은 크게 뭔가 심판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거두어질 때 우리 가운데 그의 심판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은 늘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심판을 연기해 주시기도 하고, 또 심판을 하신 이후에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구하지도 않은 그런 사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듯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영원한 참된 사사를 주셔서 우리를 지금도 회복시키고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또 온전히 주님 순종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